자, 준비되셨나요? 계속 대체 신학을 다뤄보겠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대체 신학은 예수와의 모습을 바꾸었죠. 이렇게요. 유대인이 예수와를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합니다. 마치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와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 전부 손에 관절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약 4세기쯤부터 그려진 이 손 모양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유래했습니다. 주전 2000년 전 하레 크리슈나교도들이 이 손 모양을 했죠. 주전 500년경에는 약 5억 명의 불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도 같은 손 모양을 했죠. 그리고 대체 신학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이 손 모양을 썼는데, 그러면서 유대인이 왜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할까 궁금해하죠. 오늘은 대체 신학을 살펴보며 특히 잘못된 신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안식일, 절기, 계명, 에클레시아의 의미와 관련해서요. 이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수와는 이제 예수님이 됐고, 침례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 됐죠. 이렇게 모든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면 그게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테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제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1600년대까지는 영어에도 제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음역한 거죠. 음역과 번역의 차이를 아시나요? 음역은 의미가 아니라 발음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거죠.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물어본다면 히브리어로 그런 이름은 없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예수와는 구원을 뜻하죠. 즉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예수와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스페인어나 한국어 등 외국어를 하시는 분이 있나요? 남성형과 여성형 등 성 개념이 있는 언어가 있죠.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예수와는 여성형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음역할 때 그대로 하면 여성형이 되니 남성형인 이에수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이에수스에서 영어로 지저스가 되었죠. 제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1000년 동안 초대 교회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1500년 동안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인쇄기가 발명됐을 때도 이름에 제이가 아닌 아이를 넣었죠. 1600년대에 이르러서야 제이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히브리어 이름을 음역한 거죠. 세례 요한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요한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요한은 히브리어 요하난에서 비롯됐습니다. 요하난은 무슨 뜻일까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갖고 싶은 이름 아닌가요? 그런데 대체 신학은 요하난을 아무 의미 없는 요한으로 바꾸었죠. 또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제사장직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모습은 이러했는데 현재는 추기경 등이 생기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죠. 아론의 자손은 결혼했지만 가톨릭 사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우고 없애버렸죠. 하늘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버려졌습니다. 이 그림 속 예수님도 관절염이 있고 헬라어 성경을 들고 있죠. 완전히 헬라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죠. 또 다음 장을 보면 에클레시아가 적혀 있는데 산 아래에 성막과 쉐카이나가 있죠. 모세는 산 위에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모임, 회중을 뜻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뜻하게 됐죠.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점을 얘기해 보죠. 안식일도 바뀌었습니다. 또 달력도 바뀌었죠. 모든 게 달라졌죠. 조금 더 다루자면 수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로마가 되었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체 신학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이곳으로 가죠. 이 달력을 보면 한 주의 7번째 날은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입니다. 인터넷으로 1월 달력을 검색했더니 일요일이 한 주의 마지막 날로 나왔죠. 절기도 바뀌었습니다. 6월절은 부활절이 되었죠. 부활절마다 교회도 동참해서 헬리콥터로 달걀을 떨어뜨리는 행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대체 신학이죠. 자,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 줄 친 부분을 보면 봄이라고 적혀 있죠. 2024년의 봄은 언제일까요? 3월 19일 화요일부터 6월까지 3달간입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캔자스에는 사계절이 있죠. 1년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12 나누기 4로 계산하면 각 계절이 3달간 이어지는 거죠. 올봄은 3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천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봄의 첫날은 춘분과 함께 매해 항상 3월 18일, 20일, 21일쯤에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춘분이 일어나죠. 물론 나라마다 다른 시간대로요. 자, 3월 19일이라고 쓰여 있으니 3월 19일에 봄이라고 적겠습니다. 올해 봄은 3월 19일에 시작되죠. 자, 성서 달력에서 보름달이 언제 뜨나요? 매월 첫날에 초승달이 뜨고 2주 후에 보름달이 뜨죠. 매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달월 15일이 있죠. 다들 보이시나요? 이날은 불임절로 6월절 한 달 전이죠. 자, 이날에 보름달을 넣어보겠습니다. 짠! 보름달이 떴죠. 이해되시나요? 가톨릭과 기독교에 따르면 부활절은 항상 보름날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 부활절은 이날이죠. 2024년 부활절은 이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예수아가 부활하려면 먼저 죽으셔야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전날이 부활절이라면 예수아는 성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죠. 이 성금요일은 아달월 19일입니다. 예수아는 니산월 14일에 죽으셔야 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해마다 다르지만 올해에는 아달월 19일을 돌아가신 날로 기념하고 아달월 21일을 부활절로 기념합니다. 말도 안 되죠. 메시아는 보름날에 죽으셔야 합니다. 6월절은 항상 니산월 14일, 15일이죠. 하나님은 예수아가 보름날에 죽길 바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달을 뜻하는 단어가 왕자를 뜻하는 단어와 같기 때문이죠.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보름날에 죽으셔야 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보름날이 아니라 봄의 보름날 다음에 오는 주일에 돌아가신 걸로 여기죠. 자, 이제 31일과 다음 달 달력을 보겠습니다. 맨 위를 보면 아달월의 부활절 토끼가 있죠. 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예수아는 보름날에 죽으셔야 합니다. 니산월 14일과 15일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날이 부활과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봄인 아비벌 곧 니산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기독교에서는 예수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부활을 기념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먼저 부활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성경을 보면 부활절이 춘분 이후 첫 번째 주일이라는 말씀이 없죠. 부활절이 아달월 언제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와는 봄에 죽으셔야 하죠. 아달월에 봄이 시작하지만 봄인 니산월 전까지는 죽지 않으십니다. 또 보름날에 죽으셔야 하죠. 전부 대체 신학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마귀나 적그리스도는 때와 계절을 바꾸길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을 잃게 됐습니다. 이게 대체 신학의 목적이죠. 하나님과의 남다른 연결 고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천국으로 통하는 문을요. 다른 날 다른 때에 모이면 진짜 모임을 놓치게 되죠.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보면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가요? 모임, 회중이죠. 교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들 70인역을 아시나요? 70인역은 사실 70명이 아니라 72명의 유대인 현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헬라어만 알고 히브리어는 모르는 헬라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수제사장 엘리에셀이 번역가들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보냈습니다.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요청에 따른 거였죠. 그리고 70인역은 언제 번역됐을까요? 주전 3세기였죠. 주전 260년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습니다. 주전 260년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지만 70인역은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입니다. 그리고 이 역본을 바탕으로 라틴어, 콥트어, 에티오피아어, 아르메니아어, 조지아어, 슬라브어, 일부 아랍어 등으로 구약을 번역했죠. 곧 히브리어 원문을 기초로 라틴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헬라어를 기초로 했습니다. 당연히 헬라어는 정확하지 않으니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됐죠. 하지만 헬라 역본은 헬라 교회에서 항상 표준 구약 성경으로 사용됐습니다. 성 히에로니무스를 아시나요? 히에로니무스는 헬라 역본을 사용해 약 주후 400년에 불가타 구약 성경 번역을 시작했죠. 곧 400년 후에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고 스페인어와 영어 번역은 150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1500년 후에요. 이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을 알려드리죠. 첫 번째 질문은 쉽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만 번역이 그렇게 된 것뿐이죠. 자,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에는 모임만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고 성도가 있었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회당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토라와 하프타라를 읽은 거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말씀 속 안디옥과 비시디아는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튀르키예이죠.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함께 모였죠.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14절부터 15절 아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다음 주일이 아니라 다음 안식일이라고 했죠.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이방인도 모두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이고니움에서도, 이고니움이 어디에 있나요? 튀르키예에 있죠. 이고니움에서도 그들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여기서도 항상 안식일에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늘 회당에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이어서 말씀하길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랬을까요?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이방인은 모두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을 갔습니다. 바울은 이후 아테네, 그리스, 고린도를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이게 무슨 일이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모임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곳은 성묘 교회입니다. 콘스탄티노스가 335년에 건축을 승인했죠. 성묘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1세기에서 2세기도 아닌 주전 335년에 세워졌죠. 그리고 아카바 교회가 발견됐는데 이곳도 3세기의 요르단 아카바에 세워졌죠. 1998년에 고고학자들이 이 교회를 발굴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로 알려져 있죠. 초기 건축 기간이 293년에서 303년 사이로 320년대 후반에 지어진 예루살렘의 성묘 교회와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고 오직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등 사람들이 함께 모이며 모임, 회중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카바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아카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나요? 아카바가 어디인지 헷갈리시나요? 아카바는 요르단에 있죠. 이스라엘 최남단 에일랏에서 14km 떨어져 있습니다.